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지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국어에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 62번 찬송가 뒤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빗발가며 내 생명을 땅에 옆에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상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을 만나기를 감사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송은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사랑은 언제나 찬송가에 실리진 않았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불에 행찮고 사랑은 불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알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알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눈동자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살다가 주일절을 맞이하여 야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들과 발걸음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저희들의 마음이 지치고 생각들이 나약해짐을 고백합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사 앞으로의 삶의 두려움을 행복으로 채워주시고 각자의 계획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언제나 그의 생각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베니스교회 주일학생 우리 레오, 리노 나와서 우리 특송 해주겠습니다. 차렷! 경례! 샬롬! 경례. 아멘.
긴장 풀어도 돼 이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모든 걸 참고 견딜 원동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신일수 집사님과 반주해 주셨고 또 레오미노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대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리고 12장은 은사장이다. 그리고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에 대해서 전체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고백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말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여러 방언이라고 말하지만 그 방언이 아닐 거라고, 또 초대교회 방언은 다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됐든 다른 나라의 언어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언어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자꾸 사람에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언을 받았다. 그리고 그 어떤 은사를 자꾸 지속적으로 자랑하면서 이제 초신자들이나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받으면 좀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도를 통성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게 될 때 누군가는 큰 목소리를 내고 누구는 작게 소리내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말하면서 크게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목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초점 자체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건데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목적을 쓰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천사의 말은 어떤 걸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의 언어도 좀 많은 물소리같이 비슷하게 좀 소리도 아름답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목소리겠죠. 어떤 목소리일까요? 우리가 되게 남성들이나 여성들 좋은 목소리를 듣게 될 때 와, 목소리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천사의 말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꽹과리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의 꽹과리지만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꽹과리는 없죠. 그럼 무슨 소리를 말할까요? 쇠붙이로 쇠를 때리는 소리나 긁는 소리일 겁니다. 정말 저도 제일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무슨 소리냐면 어렸을 때 그 레고 같은 거 가지고 놀았던 통이 있었는데 그 통이 당시에 철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고를 꺼낼 때마다 그 철 긁히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자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철이 긁히는 소리나 두드려서 나는 소리가 나면 아무래도 막 소름이 끼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라는 거죠? 바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막 드러내려 하는 그 소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는 어떠한 말들로 인해서 그것을 실족시킬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실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오늘날의 어떤 예언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으로서 미리
하나님께서 앞일을 사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나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하여 주시고 또 애언가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심으로 이동하게 하신 것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빌립의 딸들이 나오죠. 거기 딸들의 애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예언은 미리 우리가 알게 하자라는 것이죠. 근데 애언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애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행한다면 우리가 실수도 없을 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서 합니다.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옮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이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당시에 구제하다 그랬을 때 이 언어 자체가 팔레스타인 언어로 했을 때 새 입을 열어서 그 안에 모이를 넣어주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만 해서 섬기고 도와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굶고 있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 정말 그 당시에는 더 지금보다, 지금이야 뭐 오늘날이야 뭐 쌀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에서 굶는 사람이 대단히 많았고 구제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도 어느 정도의 재력이 갖춰져 있고 빈부의 격차가 많았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행할 때에 구제를 하기는 해요. 여러분, 구제를 믿음이 없이도 여러분 구제 못한다? 사랑이 없으면 못한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또 나에 대해서 알아주겠지,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알겠지, 뭐 이런 것들 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구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주면서, 오늘날에도 좀 그런 게 우리가 많이 안타깝죠. 뭘 주면서 그래서 영상을 찍고 남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마찬가지로 뭔가를 구제를 하면서도 사랑이 빠져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듯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누군가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내 자신을 던져서 순교의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희생하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내 몸을 죽음에 던지는데 그게 사랑 없이 가능할까요? 그런 게 아니죠. 이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헛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누군가를 내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니고도 어떤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에서는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목사님 중에서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개척을 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약 3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교회를 막 시작하려는 차에 사모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애들을 3명을 낳고, 그러니까 셋째 막내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은 사역 자체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계속 사모님을 뒤치다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 또한
누가 키워야 됩니까?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목회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도 오랫동안 하시고 기도도 오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난 3년 기도하고 끊임없이 밤낮 없이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고쳐줄 줄 아는데 고쳐주지 않으셨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목사님이 정말 있는 마음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까지 했다는데 엄청나게 따졌다라는 거죠. 왜 저한테 왜 이러냐고. 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를 저한테 이러는 거냐. 이렇게 따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이제 목사님께서 한 5,000명 모이는 집회에 강사로 와달라고 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40일 작전 기도를 하시고 33일째 정도 됐을 때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사모님을 모시고 와서 휠체어에 앉혀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사모님 힘들 것 같아서 저녁에 너무 추워서 거기에 난로를 이렇게 펴드렸는데 그게 화근이 돼서 거기에 있는 돗자리에 불이 붙어서 사모님이 다리가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급차를 타고 옮겨갔죠. 거기 가서 이제 들은 내용이 뭐냐면 의사가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불편한 사모님 이제 다리마저 절단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식물인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내의 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죠.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집회. 아내가 아직 수술을 하지 않고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소식 듣고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가서 설교를 할 때 5,000명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목사님 거의 울부짖었겠죠. 근데 그 5,000명에 와 있던 청년 수련회였기 때문에 청년들 중에서 많은 울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죠. 나중에 목사님께 와서 한다는 말이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와서 본인들의 이런 말을 내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 마음이 열렸을까? 이 목사님이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모님을 막 그 자리에서 이런 세웠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목사님의 그 힘들었던 그 마음이 그들이 그대로 전달된 거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능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세우고 산을 옮기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의 목사면 더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픈 목사, 힘든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멋있는 목사가 그 아픈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아프고 힘든 그 강사가 서서 했을 때 아픈 자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친히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픔의 일부분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참고 인내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메일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접하는데요. 양진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쯤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말 잘하고 착한 이 학생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 눈을 또 뜨니까 보여요. 보이다 안 보이다 이게 이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걸 알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미 한쪽 눈은 실명하였고 또 한쪽 눈은 이 황반병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큰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이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실명하게 된다는 거죠. 이쪽 눈도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원래 양쪽 눈 다 1.0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했고 그 밑으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어릴 때부터 발달장애 우리가 자폐라는 말을 쓰죠. 발달장애 동생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원래는 불교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불교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줬나 봅니다. 불교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불교에서 그래서 전국 학생회 무슨 뭘 맡아서 일도 하고 되게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아픔이 있죠. 대학교를 갔는데 동생이 계속 전화가 와서
동생이 엄마도 집 나갔기 때문에 엄마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엄마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매일처럼 밤마다 전화가 와서 형 목소리 듣고 형 있다 아니 형 없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 동생이 불안한 거죠. 아, 빨리 한 학기를 마치고 동생을 데려와야겠다 해서 한 학기를 마치고 동생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거기서 같이 살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인도 몸이 불편한데 동생마저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인도 집을 나가고 싶었대요. 가출도 여러 번 했답니다. 근데 그게 가출이 못된 거는 나갔다가도 누가 생각나요? 동생이 생각나요. 그러면 또 동생 때문에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친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잠자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친구가 찬양을 하나 줬는데 그 찬양을 듣게 해줬다는 거죠. 이어폰으로.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씨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런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죠. 아, 나 남이 없는 것 뭐고 나에게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왜냐하면 눈이 안 좋으니까 눈으로 계속 책을 보면 눈이 빨리 실명될까봐 공부도 책을 못 보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런 고백이 본인한테 와닿았는데 문제는 불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불교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학생회장이고 그런데 이 찬양은 와닿고 그래서 사찰에 가서 공평하신 부처님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부처님을 넣어서 부를 수밖에 없었지만 가사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어느 날 CCC의 수련회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거기에서 본인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에 다니게 되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뭐가 나아졌겠습니까? 어렵죠. 다들 이제 시각장애인이고 그 시각장애인 교회는 정말 안 보이신 분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안 보이신 분들과 중간에 후천적으로 실명에 가시는 분들까지 모여 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아들이 가는데 저 더 기도하고 갈게 오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랑이 가시더래요. 아들하고.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아 가족은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본인도 부러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저런 가정 갖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응답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봐왔던 자매가 있습니다. 같이 찬양대도 섰고 그 자매를 만나게 해줬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자매의 어머니입니다. 자매 어머님은 어렸을 때 뭔가 고철을 주워서 가지고 놀다가 두드렸는데 그게 폭탄이었어요. 그 앞에 터져가지고 실명을 그 자리에서 파편으로 다 하고 얼굴에도 파편, 그 손가락도 잘려나가고 그런 가운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다니는 자매였던 거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어머니가 안 보이니까 어머니를 뒤지나가면서. 근데 이제 그 목사님도 거기 있으면 실명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났습니다. 둘 사이야 좋다지만 그 어머니가 어떻게 딸을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시켰는데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고민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했을 때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너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했는지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 왜 그러셨냐면 그 아픔을 통해서 또 아픈 사람은 끌어 안아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허락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모님의 사랑도 대단합니다. 자폐 동생까지 데려가서 함께 사는데 그 남편도 불편하겠지만 동생도 불편한데 그걸 다 감당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봤을 때 참 놀랍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사랑은 여러분이 풍요로울 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애전교회에서 그 집사님 그런 말을 하셔요.
지금은 뭐 식당도 운영하고 막 그런데 바빠가지고 남편이랑 뭐 붙어있지도 싫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 인간 그러잖아요. 다 교회 다니시는, 보기도 싫고 요즘에는 같이 붙어있을 일도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사신 적이 있대요. 아주 정말 조그마해가지고 둘 다 눕기도 힘들 정도. 근데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 서로 힘드니까 서로 보듬어주고 힘내라고 하면서 끌어안아줬다는 거예요. 서로가 힘들 때는 서로가 위로도 해주고 끌어안아주는데, 우리의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냥 참는 것도 아니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가 막 먼저 막 흥분해서 뭔가 말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한다는 거, 이것도 온유 속에도 인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 왜 시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 없는 가운데선 시기도 안 해요. 좀 있게 되면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왜 성냅니까? 왜 자랑합니까? 뭔가 있으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없으면 자랑 안 해요. 다에 없어버리면 자랑을 안 해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랑을 안 해요. 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근데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 내가 무언가 이 인생에서 뭔가를 바꿔놓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말은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무슨 자랑합니까?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누구 자랑, 뭐 자랑, 사업 자랑.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왜요? 없으면 자랑 안 한다니까? 가진 게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 성냅니까? 성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죠.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 어렵지 않아. 저 사람 나보다 나만 힘들어. 라는 이 마음 가졌을 때 성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자,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장 사랑 속에 많이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바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 안에 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게 이렇게 많은 게 있지만, 그래도 정의를 우리가 내려야 된다면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 김병년 목사님 그 말씀하시면 너무 어려운 가운데, 너무 힘든 가운데 내가 참고 견디기 너무 어려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면서 막 이럴 때에 아내의 다리마저 이뤄야 되고, 왜 이렇게 되어져냐, 하나님 앞에 막 따질 때에 너는 네 아내가 더 귀하냐, 뭐 네 아들이 귀하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 내 아들이 더 귀하냐?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아들이 더 귀합니다. 그 아들 나는 너에게 주었다. 너희를 위해서 죽게 하였다. 그리고 양진철 목사님도 CCC 수련회에서 깨어졌을 때 어디서 깨어졌냐면 하나님 원망할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자기가 알았던 신은 막 강하고 힘 있는 신인 줄 알았는데, 멋있고 막 슈퍼맨 같고 이런 신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알아왔던 그 신이 자기의 생각과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이 사랑이 너무 넘쳐나서 자신을 죽게 내어준 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는 신은 되게 멋있고 정말 능력 있어야 되는데, 보여지는 신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바로 힘없고 죽어가는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강하기만 하나님을 원하셨다면 힘없이 죽어간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멋있는 모습, 정말 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고, 힘 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작은 마구간으로 정말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사시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친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믿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며.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참으며, 마지막에는 견디며. 여기가 포함된 게 뭐냐면요, 사랑으로 덮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덮다. 참는다의 아내가 우리가 덮다, 덮어주다. 그냥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다. 덮어주는 게 뭘까요?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덮는 걸까요? 보고도 못 본 척 덮어주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여러분, 이제 정탐꾼들이 왔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바로 덮어줬습니다. 가려줬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정탐꾼들이 끌려 다 죽었겠죠. 덮어준 것입니다. 덮어주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죠. 사랑이란 바로 덮어주는 것이다. 견뎌주는 것이다. 덮어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게 많습니다. 차에 눈이 없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게 많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덮어주라고, 견뎌주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사랑하라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약해지셨고 힘없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지심은 약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약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힘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힘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신 것 같이 때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 되고 나서 저 사람 붙들어줘야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붙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퍼펙트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해지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견디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힘들겠죠. 그러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 어려운 시기를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함을 늘 절실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해야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자랑함과 소근소근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내 힘듦과 내 슬픔에만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슬픔을 통하여서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게 도와주시며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더 강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약하고 더 힘든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옆에 쓰신 것은 우리를 그 모습으로 위로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전히 힘들고 말하지 못하는 여러 고민에 휩싸여 있고 여전히 한숨 쉬고 여전히 힘들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도 없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 예배도 기도도 정말 필요하나 싶을 정도로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도 쳐보고 하나님을 불러보지만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 때로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하시기 전에 정말 우리가 진정한 위로는 힘든 사람에게 다가와서 위로한답시고 우리가 많은 말들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사람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주기만 해도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가장 큰 위로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내가 다 안다 너희 안다 하시면서 우리 가장 옆에서 침묵으로서 응답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기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다 같이 주보 뒷면에 은혜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허덕임과 여러 고갈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또한 나쁜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며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순간조차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순간에 내가 오히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진정 그 일을 겪지 않고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 것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말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늘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네가 네 아들보다 네 저 독자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한 시험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신 이후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지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여러 가지로 또한 보시기를 바라신 줄로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무기력증에 걸려서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이 믿음의 시기가 이 시련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분명히 볼 줄로 믿사오니 이 시기가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는 시기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참고 견디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으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문제는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사랑의 고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게 감사도 사라지고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질투가 넘쳐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내 몸을 또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교회가 달려가야 할 길 구제이고 또한 헌신이고 이러다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나약한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힘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에너지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에너지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도 아닙니다. 모레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 1년도 아닙니다. 당장 오늘을 살아낼 힘조차 없습니다. 오늘을 이겨낼 힘조차 없습니다. 그 사랑조차 부족합니다. 뭔가 모를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고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말을 합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매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가 사랑하고 있는데도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오늘 또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따뜻함으로 이 햇살보다 더 따뜻함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원동력,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베니스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